마가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읽지 말라 말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당하고 제 선에게 살아나가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김재훈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마음을 새겨가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훈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아시겠지만 김 집사입니다. 제가 왜 간증을 하게 됐냐면은 말씀드리면 보면 여기 대표 기도도 있고 공원 특성도 있는데 저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저는 기도를 드릴 때 한 5분밖에 기도가 안 나와요. 뭐 그걸 갖다가 뭐 2번, 3번 반복해서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제 기도도 5분도 안 되는데 여기 나서 대표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특성은 노래 실력이 안 돼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한 게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간증을 하게 돼서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한 2가지 정도 기억하면 그 정도 되는데요. 한 가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여기 오게 되는 과정도 있었고, 여기 와서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다들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정말 감사했고, 저는 거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과연 이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행동을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이게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서도 느낀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행동으로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랬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사모님이 그랬어요. 그럼 집에 와서 좀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제가 오시지 말라고. 지금부터는 그냥 놔두라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많이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심하게는 뭐 대충 아시니까 내용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자.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죽든 아니면 내가 먼저 죽든 그렇지 않으면 해결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터치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너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결국엔 네가 죽겠지 그럼 별 수 있겠냐?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면 저게 안 죽는다면 내가 죽이고 내가 그럼 차라리 같이 죽자라까지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 생각까지 가니까 아무 터치를 안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 포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시설에도 보내버릴까 생각하고 기도도 해볼까 하고, 그때 당시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40일 기도 그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불교 쪽에 개념이 더 많았기 때문에 100일 새벽 기도도 해봤어요. 기도도 안 나오는데 한 5분 기도 잠깐 하고 말고 맨날 조국으로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도 안 되니까 거의 절망까지 간 거죠. 거의. 그래서 그래, 너가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라. 만약에 네가 죽으면 나는 너 송장 치우면 그만이고 그 다음은 내 일이다.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있었지만 애들도 생각이 머리에 안 들었어요. 그 상황까지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해결이 되더라고요. 희한한 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절망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건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까지 내리고 나서
그래서 너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생각으로 한 달 반 지나니까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해결도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그걸 계기로 돼서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 거죠. 그 문제는. 그러면서 느낀 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데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 또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끝에 가서 그런 해결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딱 받고 나니까 험한 것도 있어요. 거의 그 한 10년간은 제가 그 일로 별의 별짓 다 하고 싸우고 별짓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은 내용이 많아서 뭐 말로 할 수도 없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대단한 거죠. 제가 진짜 나도 너가 사람이면 그거 어떻게 그 옆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케이스에 계신 분들이 옆에 사람들이 제일 심하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좀 단순해요. 집에서 벗어나면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 버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한 1년? 그 해결 받고 한 지금 2년 정도 흘렸는데 해결 받고선 좀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준 게 나 교회 보내려고 붙여준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회 안 갈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성격상 분명히 교회는 안 갈 것 같고 종교, 신앙 그런 거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를 이 사람을 내 옆에 붙여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건 모르죠. 근데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지 뭐 제가 알기는 그냥 느낀 거죠. 그냥. 이유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뭐 지금도 진행 상황이고 뭐 가정이라는 문제는 항상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이 되고 점점 나아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지나면 그때 가서 아 이게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지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 한 가지는 해결을 받죠. 근데 지나고 보니 내가 항상 원래 어렸을 때부터 했던 너의 장래 희망은 뭐냐? 돈 많은 사람.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어떻게 이제 한참 돈 벌어야 될 때 그 일로 인해서 한 10년을 까먹고 나니까 아 지금 나이가 들고 나서 딱 보니 할 게 없네. 아 그동안 나는 뭘 했지?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 그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 좀 들고 나니까 아 이제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내 나이도 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작년 가을에 이제 한 가지는 10년 동안 고민한 거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그냥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한 10년 동안 그 까먹은 세월을 어떻게 메꿀까. 그러면서 그래도 10년 동안 제가 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뭐 아르바이트 종류별로 다 해보고 뭐 직장도 이것저것 막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의 직장은 뭘까? 특별히 뭐 이렇게 딱 와닿는 거 없어요, 솔직히. 제가 원하는 직장은 돈 많이 버는 직장.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다들 하고 계신 분들도 돈 없어서 그리고 장사 안 돼서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하면서도 뭔가를 같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근데 그걸 딱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전에 해봤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고 그래서 해봤는데 그때 느낀 게 욕심을 갖거나 조급해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그럼 먼저 비워야겠다. 그래서 한두 달을 마음을 비우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제자 훈련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을 비우면서 제자 훈련도 그때 좀 갑자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이제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예전에 봤던 뭐
창세기 영화 같은 뭐 그런 것들 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 보고 영화 있으면 그걸 좀 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걸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조금씩 봤죠. 보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왜 마음을 비웠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음을 비웠잖아요. 그 마음을 비워야지 제가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그 전에 또 돈을 벌려고 막 여기다가 신경을 막 써요. 그래서 돈이 안 모여요. 돈이 더 없어져요. 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 희한하게 돈이 더 나가. 왜 아이씨 이게 싫어. 그거 아니 그냥 알아서 네 알아서 해. 그러고서 이 조그만 보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돈이 올라가요. 이사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더라고요. 너무 신경을 막 그쪽에다 신경 쓰면 우리 안 돼, 일이.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고 너 알아서 해라. 나 이쪽 할게. 하면 이게 조금씩 잘 되더라고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고. 진짜예요. 돈에 다 발달렸어. 진짜 잘 도망가요. 아우, 너무 빨라갖고 잡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래, 너 가라. 나는 이대로 살게. 그러면 얘는 알아서 또 쫓아와요. 또 미련이 남는지 날 쫓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을 비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제자 훈련하고 영화 보고 처음에 마음을 비우기 시작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마음을 비우고 나서 영화 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가을 전까지는 목사님 말씀하셔도 설명하셔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머릿속에 안 들어요 잘. 실질적으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보고 제자 조금 하고 마음 비우고 하니까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미지처럼 다 보여요. 네, 머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비우고 영화도 보니까 뭐 요한복음 영화가 한 3시간짜리인가 그거 보고 나니까 신약 내용은 어느 정도가 거의 다 들어야 했으니까 어디서 얘기하는지 무슨 부분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때 와서. 그전에는 뭐 얘기해도 이게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근데 영화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리고선 나중에 목사님하고 이제 제자할 때 목사님이 이제 저를 상처를 보시고 이제 말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좀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다 마음 비우고 완전 비우는 게 아니죠 아직도 비우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음 비우면서 이제 영화 보고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제 목표가 원래 한 50살 넘어가면 앞으로 한 10년 후 그때쯤 넘어가면은 저는 경제활동 하기 싫어요. 돈 벌기 싫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 돈 왕창 벌어놓고 딴 거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목표고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고 계속 가는 중인데 그 10년 후에 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모르죠. 저 10년 동안 이렇게 살지 누구도 몰랐으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찬송가 부르고 예수님 하나님 다 찾잖아요. 저 아직 잘 몰라요. 성령님 뭐 응답 받았다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응답 받았는지 어쩌는지도 저는 몰라요. 제가 잘 몰라요 아직은. 와닿는 것도 그냥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인간과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뿐이지 그게 진짜 뭐 하나님이 뭐 음성으로 들려주면서 야 이거 내가 했어 그런 거 말해준 적도 없는데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진행형 중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저한테는 기적이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네. 진짜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뭐 엊그저께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저기 그 팔레스타인 어디 이 산골에 있는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날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다 기적의 현장에 계십니다. 아멘. 집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딱 놓고 객관적 데이터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언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정리해 보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때까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인 것 같고, 그게 완료가 안 되더라도 언젠간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란 말이죠. 언젠간 분명히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나를 아프게 했었던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우리는 이제 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천국 갈 거라 믿습니다. 네.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거기 가면 이제 완성되겠죠. 하지만 저기 가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 삶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아니 그게 뭐 그거 한다고 무슨 떡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떡 나옵니다.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대잖아요. 네, 오늘 나왔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뭐 자식이 잘 돼, 뭐가 잘 돼, 뭐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소망 두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오늘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했던 말씀은 내가 비워야 돼요. 그런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생은 내가 사는데 내 인생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또 그대로 또 막 진행을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즐겁게 살지 못하고 자꾸만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너무 고된 거예요. 왜? 오늘 내가 고되게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어지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오늘 고생은 그냥 오늘 고생으로 족하니까 내일은 제발 내일이 염려하게 하세요. 내일이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떻게 시간을 염려하겠습니까? 시간이 무슨 인격체도 아니고 그 말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내일을 맡기세요. 그렇게 인생의 변수로 불안해하는 거 그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변수들까지도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만드시는데 사용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니까요. 진짜 뭐 내일이 염려가 안 돼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순간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가 또 해결이 됐어요. 뭐냐면 자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 서울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근데 그냥 제 꿈이더라고요. 애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거죠. 자기는 가능한데,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기는 가능한데 자기의 오늘의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해. 그리고 그 가능한 싹들을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너네 집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려놨어요. 그래, 네 인생 사는 거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일이 영리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에 저를 한번 적용해 봤거든요. 제가 내일을 자꾸 염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냥 저의 내일이 염려스러운 게 아니라 내 자녀의 내일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공부 안 하는데 내일은 어떻겠습니까? 쪽박히 하는 거지. 그래도 부모인데, 아니 그거 보면서 이게 그냥 넉넉고 마음 편하게 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맡겼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저희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좀 맡겼어요. 아 근데 이렇게 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늘 공부를 안 해도 저한테는 이제 이 대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대안이 있어요. 대안.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 궁금하시죠? 짐나가 아니야?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해. 쟤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미 아니까. 선교사 보내려고. 대학이 없는 저 아프리카 우리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저 아프리카 밤에 얼어 죽지 않을 그 걱정 없는 그곳을 그냥 보내려고요. 선교사로 보내려고요. 제가 이 저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목사님이 몇 분이 계십니다. 혹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도 은혜를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야 나진아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빠 설교는 졸면서 듣는데 듣고 나서도 그냥 이 백지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애가 막 낄낄낄낄 껄껄껄껄 막 하면서 되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쏙쏙 막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보내려고요. 그 목사님한테 보낼 거예요. 보내서 그냥 바로 그냥 선교사를 보내요.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자녀들이 목사 된다라고 했을 때 참 이게 청천벽력 같았어요. 그 소리가. 저 우리 큰 아이도 9살 때인가 그때 목사 된다고 했었거든요. 아 얘가 미쳤구나. 저희 찬이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누나가 미치니까 애도 미치는 거예요. 동생도 미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희 아이들이 목사 되고 무슨 선교사 되고 그냥 저 하나로 끝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뭐 다른 걸 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다른 건 해보진 않았는데 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딱 꼽으라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인생에서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고 근데 이건 저만 제 자녀들 말고 제 자녀들은 다 의사 돼야 되고 제 자녀들은 다 이제 변호사, 검사, 판사 돼야 되고 대통령 다 이제 네마트 CEO 돼야 되고 다 외교관 돼야 되고 뭐 유엔 사무총장 이렇게 돼야 되고 그냥 저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야 너한테 그렇게 가장 값진 거면 이거를 남한테도 좀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걸 너한테만 이렇게 귀하게 여기냐?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저희 집에서 태어난 걸 보면 다른 집안도 이렇게 많은데 왜 필히 목사 집안에 태어났겠느냐. 그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걸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쟤네들은 원치 않아도 이제 그 선교사로 보내고 목사로 이제 키우고 그래서 이제 고생을 사서 하겠죠. 그 고생이야말로 참 값진 거죠. 너무 귀한 거죠. 마음을 비우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다 의사 키우고 요즘에 우리 참 이 대통령님은 참 외롭게 있어요. 소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소통이 되는 대통령도 좀 키우고 뭐 개인의 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상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상도 좀 이렇게 세우는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꼴등하는 애들도 우리 교회에 있다라면 전교에서 1등하는 애들도 있고 아멘. 괜히 막 비교하면서 야 쟤는 1등 했는데 니는 왜 꼴등하냐 그러지 마시고 이런 꼴등도 1등이에요. 뒤에서. 맞다니까요. 꼴등도 1등이에요. 꼴등도 1등. 그 누구도 그 자리는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그 자리에 걔는 가잖아요. 이게 진짜 복된 거예요. 남들이 원치 않는 그런 험한 자리를 그래, 너는 좋은 자리 가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그냥 이 성경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는 거죠. 은혜가 안 되시죠? 보면 볼게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비워나갑니다. 아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되어 주세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본문 보시죠.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이 세상에 예수 말고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이 이 일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오늘 죽었지만 너도 언젠간 죽을 거야. 근데 내가 이 사람 살렸지? 너도 너 죽을 때 내가 살릴 거야. 육신적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자, 이 사건을 봐라. 이 사건을 봐라.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러한 이 기적의 기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나사로이죠.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는 게 본문 안에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나사로하고 대화하셨대요. 도대체 뭔 대화를 하셨을까요?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무슨 대화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원망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왜요? 아니 날 왜 저렇게 좋은 천국에서 왜 이렇게 살기 힘든 이곳으로 다시 끊어내렸냐고. 네? 빨리 나 다시 보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사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날 볼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너가 봤던 그 천국을 보게 될 거고 거기를 사모하게 될 거야. 너가 죽고 싶어서 죽었었냐? 아니요. 살고 싶었는데 죽었지? 네. 근데 너가 이 땅에 내려오기 싫었지? 네.
근데 네가 원치 않았는데 내려왔지? 다 목적이 있다. 너의 죽음에도 목적이 있고 네가 살아나는데도 목적이 있고 앞으로 네가 언제 또다시 죽게 되겠지만 그 주어진 삶에 더불어 살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불어가는 그 삶에는 분명히 이제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는 살기 힘들게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삶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시간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줘라. 보여줘. 그게 나로 인해서만 결정된다라는 거. 이거를 좀 확실하게 너가 이제는 보여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너 인생 하나 살기도 급급했었다라면 이제부터는 너 죽음을 겪고 천국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네가 보고 들은 것들을 이제는 전해라. 전해. 그러면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은 예전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너 배운 것도 없잖아. 너 직업도 없잖아. 나사로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은요. 나사로 집안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별다른 직업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말씀들도 하더라고요. 나사로한테 질병이 있었다고. 뭐 성경에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사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추면 안 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못 배웠죠? 출신 안 좋죠? 병 들었죠? 결혼도 못 했잖아요. 결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리고 여동생 둘하고 같이 살잖아요. 직업도 없어요. 그 이 청년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의 옛적 삶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너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줘라. 그리고 한마디만 해라. 나에게 지금 이 삶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만 해라. 제가 각색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요. 진짜 예수 만나신 분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아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진리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 삶을 그냥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날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냥 더불어 사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연연해 하지 않아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아우 상처받았어요. 뭔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이 상처받을 일이 많다고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적 치유하는데 뭘 그렇게 뭐 다니세요? 무슨 테라피, 뭐 또 뭐 치유, 뭐 하면 왜? 아니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뭔 놈이 그렇게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삽니까? 아 예수 믿으면 상처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왜게요? 왜게요? 내가 받는 상처는 예수가 날 살리기 위해서 받은 그 고난하고는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그리고 그들이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다니까요. 저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그냥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뭐 때문에? 나한테 상처 주는 것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 못 만나서 그 사람도 참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거 자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엇해요? 나 당신한테 상처받았어. 그래서 골방 들어가서 눈물 짜면서 막 아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이 예수 만나야 된다니까요.
10년 전에 만난 거, 그 10년 전에 만난 거고요. 오늘 또 만나는 거.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원래는 천국 그냥 막 올라가셨어야 돼요. 맞죠? 근데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체류하시면서 무엇 하십니까? 자신을 증거한다니까요. 자신의 부활을 증거한다니까요. 이제는 온전한 진리의 이 모습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이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도 없어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마다 그런다니까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떠나지 않을 때까지 몇 번이고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어제 말씀 들었는데 오늘 또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이렇게 진탕받고, 그죠? 이런 험한 말을 좀 써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 진탕받고 집에 돌아가면 또 어때요? 또 지르평독에 또 빠져. 또 허부적거려 또. 이게 우리란 말이죠. 근데 또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만나는 거예요. 분초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분초마다.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쯤 되면은 좀 포기할 만 하시겠대요. 진짜 포기도 안 하셔. 포기를 안 하시네. 포기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딱 듣고 21절 오늘 본문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경고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야 빨리 가서 알려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니까 사람들 다 불러 모아. 내 앞에 다 무릎 꿇쳐.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진짜 그랬을 거라니까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만 그러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무엇 하십니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명하시고. 왜 이러시는 거죠 도대체? 언제는 물어보시면서 물어봤을 때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고 했을 때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이렇게 이제 드러나셔야 될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신분이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이 구원자라는 거 이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엇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막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경고를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 계신 분이시니까. 지금 이때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냐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네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막 고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는 이 세상을 위하여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 이야기를 막 제자들이 막 이렇게 전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 빨리 죽고 빨리 부활하세요 이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처럼 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왜 죽어?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신이 왜 죽어? 날 위해서 그 능력을 써야지. 왜 죽어? 왜 벌써 죽으려고 해? 왜? 부활해서 뭐 하려고? 이런 말이 막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겪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3번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낙향한다니까요. 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하면서 사나? 이제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며 사나?
우리 이제 인생이 나는 뭐지? 아유 3년 6개월 그냥 허송생활 보냈네. 예수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지 누가 알았어? 다 이랬다니까요. 말씀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을 3번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와 목적은 관심 없고 예수를 통하여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의도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는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땅에서 한 80년 살다가 죽을 거 아니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이 삶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단 말이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죽고 내가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돼. 몰라. 왜? 이미 마음에 예수에 대한 다른 색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빨간색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빨갛게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이걸 검은색이라고 이야기해도 뭐라 그래요? 왜 그게 검은색이 빨간색이지? 내 눈에는 빨간색인데. 그때 해야 될 게 뭡니까? 벗어요. 그냥 그 선글라스 확 벗겨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를 향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악함을 확 벗겨내는 게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무엇 하시죠? 하십니다. 말하지 마. 얘기하지 마. 왜요?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주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 예수 믿었더니 병 고치시더라. 예수 믿었더니 귀신 나가더라. 예수 믿었더니 내 아이가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뭐 되더라. 그러면서 무엇해요? 영원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은. 인간이 원래 영원한 존재인데 이거를 자꾸만 망각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막 쫓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시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육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제가 예언할게요. 반드시 해결되어져요. 아멘. 됐죠? 이 땅에서 안 고쳐지던 병 죽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진짜 버타며 살았던 이 귀신 나부랭이 죽으면 그건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더 이상 병은 나에게 병이 아니에요. 엿바꿔 먹을 병이지. 그러다니까요. 귀신이 어떻게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이 어떻게 왜?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있는데 여러분 동물이 무서워하는 게 뭐죠? 불이잖아요. 불. 동물이 무서워하는 게 불이잖아요. 인간만 불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커스장 같은 이런 큰 원에다가 플라워 같은 데다 불 붙여놓고 호랑이는 거기를 막 넘어다니는데요. 아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만이 불을 다룰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불 같은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잡다구리한 그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불안하게 하며 나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빠뜨리겠냐고요. 뭐 귀신이 추워서 들어오겠습니까? 아이고 추워라. 왜 이 4월달이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래서 우리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하면서 도망가겠죠.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현듯 생각나는 우울함들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한 거, 뭐 하나도 안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막 불안해지고, 괜히 막 염려가 되어지고, 괜히 미워져. 그잖아요. 괜히 미워져. 왜 갑자기 이런 마음들이 드냐고요. 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괜히 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여. 일부러 눈을 감아. 그리고 상상 속에 빠져. 무슨 드라마 찍으십니까? 아니 이런 것들이 왜 불안한데 찾아오냐고. 왜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건강합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막 찾아 들어와가지고 날 이거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 이상하게 만드냐. 이거 왜냐고. 귀신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이 이게 한국 정서에 맞춰가지고 영적인 악한 존재 해가지고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영. 악한 영을 어떤 실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나를 망가뜨리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목 없는 이게 아주 목만 있는 거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무섭지 이런 게 아니라. 공포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성경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우리 집사님처럼 요한복음 보셔야지, 아니면 마가복음 이런 거 보셔야지. 잠깐만 이상한 거 막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막 이렇게 곡해되어져서 막 온다니까.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아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대한민국 법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본놈이 교회 왔는데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거기는 가지 마라. 이거 왜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많아 또. 가고 싶은데. 먹지 마라? 아니 먹고 싶은데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힘든 세상 그거라도 먹어서 좀, 아니 조금이라도 좀 이 정신을 잃어야 다음 날은 좀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 그거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왜 삶의 무거운 짐을 그렇게 한 몸으로 다 이렇게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고 또 하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아 또. 아 진짜 왜 새벽 예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를 한 6시로 바꿔볼까요? 7시로 바꿔서 예배를 딱 드리고 바로 이게 이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할까요? 괜히 5시에 예배 딱 드리고 6시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주무시다가 맨날 지각하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요즘 별의별 생각 다 한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별별 생각 다 합니다 진짜로. 왜 새벽 예배 우리나라는 5시에 드려야 되는 거야? 왜 꼭 5시에 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게으른 교회인 것 같고, 6시에 드리면 굉장히 타협하는 것 같고. 이게 진짜 다른 나라는 새벽 예배 없는데 이게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고로워요. 아프리카 가야 돼. 또 새벽 예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아 또. 아니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도대체. 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건 이제 그게 나올 때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경험해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들 있죠. 이런 것들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벗겨져요. 예수 믿으면서 이 꿈꾸고 있는 그런 험한 것들이
싹 다 이 벗겨지고 그 진리이신 예수를 딱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뭐가 되어지냐면 자유함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네. 22절 말씀 보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이 인자는 또 뭐야?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인자에 있으니까요. 이 인자가 뭘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한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자는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나는 인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가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인자는, 이 예수님은 병 고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귀신 내어 쫓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인생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이거 하러 오셨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고난 받으러 오셨고요. 또요. 버림받으러 오셨고요. 또요. 죽임 받으려고 오셨고요. 또요. 살아나시려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이거 하러 오신 분이시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 줘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내 문제만 딸랑 해결받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며, 무엇 때문에 버림을 받으시며,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시는지 이제 이 인자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풀무로 통하여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인자라는 단어가 왜 신약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는지 다니엘서 7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계속 쓰세요. 그럼 도대체 인자는 왜 어디서 나왔나? 찾으셨나요? 읽어보시죠. 내가 또 각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인자 같은 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 같은데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은 어떠한 존재가 지금 다니엘한테 왔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디로 끌고 올라갔대요? 뭐 타고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진짜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확인해라. 다니엘에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대지. 자, 내가 지금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그럼 내가 누구겠냐?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봤었던 그 구원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 맞춰진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인자라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만,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저 예수 믿으면 다니엘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그럼 우리 저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어떤 예수래요? 이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어때요? 그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누구예요? 이에게. 그럼 이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인도됐댔죠. 누가 인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세요. 하나님이 있는데 이 인자 같은 사람 같은 어떠한 존재가 지금 다니엘에게 이렇게 쭉 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붙잡고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가요? 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딱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인자가 예수님만이 응.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아멘. 유일한 존재랍니다. 아멘. 유일한 존재. 왜 인자 같은 이라는 이 단어를 쓰겠습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사람 비스무리한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만 가능합니까? 예수님만. 예수님만 가능하죠. 인류 역사 중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아멘.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다 있어요. 예수님만 누가 없어요? 아빠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아빠가 있었죠. 누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예요. 인자, 다니엘은 인자 같은이라는 이 표현을 썼죠. 왜? 예수님이 아직 인간의 모습으로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게 왔다라는 건데 예수님은 아까 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제는 직접 왔으니까. 환상 속에 온 게 아니라 꿈 속에 온 게 아니라 실제로 와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자 같은이 아니라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가 보세요.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 그러고 보면 이 인자 같은 인자인 예수님은 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서 주가 뭡니까? 거기 주가 뭐예요? 주. 주인이란 이야기거든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인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라는 건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당신의 통치를 받겠으며 이제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자발적 헌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문에서 귀 뚫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이 이제 10년이 돼서 야 이제 넌 돌아가라. 안식년이 돼가지고 야 이제 넌 너 자리로 돌아가라 했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 왜? 왜요? 글로벌 기업의 CEO야. 네. 그럼 뭐 어디 가겠어요? 그냥 거기만 붙어있어도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저는 싫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주인님만 섬기면서 살랍니다. 그러면 무엇해요? 그 주인의 문에 이 종의 귀를 대고 구멍을 뚫어요. 귀걸이. 구멍을 뚫다니까요. 그리고 이 귀에다가 뭘 걸어요? 주인의 문장을 딱 겁니다. 이 귀걸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귀걸이 앓고 계신 분들은 종이야? 뭘 지금 귀에 달고 계신가 잘 보세요. 그게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주가 여기 달려 계신 분들은 진주가 내 주인이에요. 나 안 달려. 맨날 더 큰 거 이렇게 막 그래서 귀 이렇게 쭉 늘어. 그게 그릇 나오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원래 주인들은 귀를 안 뚫어요. 종들만 귀 뚫는 거였었어요. 종들만.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뼈잖아. 이랬단 말이죠. 뼈지. 거기도.
괜찮습니다. 이쁘세요. 지금 귀걸이 하고 계시는 이쁘시니까 설마 그걸로 666 받았어 너? 설마 이러시 내가 너 주인 아니야. 너 이러지 않으십니다. 아셨죠? 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세요. 14절 이와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게 다 누구께 되어집니까? 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또 이러시면 또 안 됩니다. 아 그래도 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이 단어를 구별짓고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저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게 실체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실제로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입니다. 거기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거기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 완벽한 관계만 있습니다. 의의 관계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아멘. 그 영향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놔 하지 마시고 무엇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학원비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등록금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제 남편이 이 알랑들롱 같이 이렇게 멋있어지게 해주세요. 알랑알랑? 지금 이거 교만 하시면 은혜가 많으시군요. 그럼 그가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알랑들롱처럼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누가 바뀌어요? 내 눈에 콩깍지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안수하지 않는 이상 그 콩깍지는 결코 안 벗겨집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구하시라니까요. 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저 천국의 영향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뭔 놈에 속으로는 막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내일 결제일 돌아오시잖아요. 오늘이 결제일인가?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결제일. 치는 거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막. 아니, 구하시라고요, 구하시라고요. 그게 내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빵꾸나는 거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막 살아나시는 분위기세요. 이거 곤란해지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저 부족함이 없는 저 완벽한 천국의 그 영향력을 이 땅에서도 받고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 대신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 대신만. 이제 인자라는 표현이 신약에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 인자 같았던 이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제 이 인자가 우리에게서 뭘 할 건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 천국의 영향을 내가 이 땅에서 못 받는지, 게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 저 천국의 영향을 못 누리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지금 분명히 뭔가가 좀 막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저 천국, 부족함 없는 완벽한 저 천국의 저 선한 영향력들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뭔가를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그 장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무엇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 왜요? 해야 될 것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이렇게 많고 이래서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된단 말이죠. 자, 이사야 가세요.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한 영향력들이 막힘없이 미쳐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도대체 뭐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못 받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종은 누구겠습니까? 이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못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우리 민집사님 같이 이렇게 좀 이 체구도 있으셔야 되고 핸섬하셔야 되고 이러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혈통이 어디 혈통이어야 돼요? 왕족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원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대요? 아, 정말 볼품없다고요. 누구를 시험 만들 사람을 해야죠. 우리 인호처럼 볼품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머리빨로 살고 있었는데 머리가 이제 저렇게 되면서 이제 좀 볼품이 없어졌잖아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거들떠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진짜 그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그 이 초상화 이런 이 그림들 있잖아요. 성화 같은 거 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잘생겼어요. 진짜 흠모할 만하잖아요. 그죠? 원래 예수님이 암내나는 아랍 사람입니다. 근처에서 알 수 없는 이거 한 번만 하면 그냥 이게 기원해. 이게 진짜 이런 제가 그래서 아랍 사람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볼품 없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보지 마세요. 이럴 정도로. 지금 14절이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가 메시아란 말에 이런 이야기예요. 자, 53장.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데요? 없대요.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뭘 당했대요? 버림받았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질고, 간고 이런 게 뭡니까? 이 다 병이에요, 병.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아까 본문 보세요. 대제사장들 나오죠. 율법을 안다라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심지어 이들한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그 고난받음이 뭐 때문에 그런지 보세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아멘. 이렇게 말하면은 98%는 맞지만 2% 부족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100%는 아니어도 상당히 높은 퍼센트로 죄 때문에 우리한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검게 탄 이 탄밥을 먹는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것도 못 먹어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밥을 태우지 마셔야지. 밥을 태우지 마셔야지. 밥 태워놓고 먹으면 안 걸린다고 먹지 말래. 그것도 없어서 지금 굶어 죽는 우리 아진이가 앞으로 갈 저 아프리카 뭐 이름도 없는 이름도 잘 모르는 그 뭐 이런 나라 거의 그것도 없어서 뭐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배 아픈데 햄버거 먹지 마라. 그때 하는 말이 끝까지 먹을 거야. 먹고 토하는 한이 있었는데 먹을 거야. 이 인간 이게 진짜 햄버거 사 먹을 돈으로 부활절 헛물해야지.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라. 이 찔려 그 가시로 머리 찔리시고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 찔리시고 이게 뭐 때문에요? 반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도 몰라. 내 주인이 원래 하나님인데 이것도 몰라. 그리고 세상은 날 중심으로 돌아. 그래서 도는 거예요. 그래 다 돌아. 그래 다 미쳐있어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다 살아가. 아니 그 사람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당신 남편은 건강하신 분이십니다. 남편 없어. 또 축복하세요. 당신 아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 자녀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없어. 근데 그만 생각하면 원수 따로 없어. 아니 없었으면 좋겠어. 갈아치웠으면 좋겠어. 근데 뭐 갈아치울 수도 없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니까요. 현대인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데 하필 하나님 떠나가 버리셨네. 인간들이 아주 자기 중심으로만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가 됐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됐대. 그러니까 무엇합니까?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죽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랬다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 이거 모르는 저렇게 힘들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여유롭게 못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한 이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복음 들고 무슨 뭐 저희 어디에요 아마존 이 식인종들한테 가가지고 너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러다가 식인종들이 그냥 잡아먹어. 이런 게 일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진짜 무슨 이 천국 걔네 뭐죠? 이슬람의 천국이 뭐죠? 아니 천국이라고 할게요. 이슬람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해요? 자기 혼자서 천국 가려고는 폭탄 테러 안 해요. 자살 폭탄 테러 안 한다니까요. 왜요? 근데 걔네들이 왜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무엇해요? 온몸에다가 여러분 이 폭탄을 짊어지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뛰어들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 이 인생 자체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 죄,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당신한테는 이 신은 필요도 없어. 내가 내 나이 있을 때 안 죽잖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회복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불법, 부정함,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이 불의한 자들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안에 이 죄로 인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막연한,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연한 어떤 절대적 존재로부터의 오는 두려움들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낳았대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을 왔거든. 그렇죠? 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누구한테? 인자 예수한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이 육신적인 정신적인 이런 고통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 이 땅에서 살면서 치는 모든 죄악들까지가 다 누구한테? 예수한테 다 전가시켜버렸대요. 다 전가시켜버렸대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먹으면 정녕 죽어. 먹는 게 죄야. 내 말 안 듣는 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게 이게 죄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이게 불신이 되어졌고 불순종이 되어져 버렸고 이게 반역이 되어져 버렸고 이게 죄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지우셨다고요?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 버렸다고요.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죄로 인한 어떤 그 영향력들 그리고 이 현상들 이걸 다 누구한테? 예수한테 다 전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죄값을 치르고 무엇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죽은 거예요. 죽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무엇해야 됩니까?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 십자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 싹 다 그냥 다 심판해버린다. 이런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거 똑같다니까요. 저는 마땅히 죽어 마땅해 이르다니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아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보시면 다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스스로 채찍질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자기에게 채찍질하지 않으셨어요. 능동적으로 자기 이 손에 못 박지 않았고 예수님은 심지어 스스로 살아나시지도 않았어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 당하고 살아난다라는 건 이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지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준 거고 버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드셨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건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관계가 지금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면은 내 자녀하고 내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싸 드디어 이것들에서 내가 해방됐다 이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10년 전 10년 전 그입니다. 지금 오늘의 그가 아니라 10년 전 그 정말 나는 그 사람 없으면 그래서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그냥 그만 좋아. 그래서 결혼들 하셨잖아요. 30년 전 40년 전 진짜 예수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몰라. 지금 조금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아닐 수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그렇게 회복되실 겁니다. 또 다시금 또 그렇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뭐가 더 이거였어요? 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가장 십자가에서 죽는 건 여러분 이건 예수님한테 문제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톡하고 얘기하면 근데 뭐가 힘드신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게 이게 예수님한테 두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왕따. 왕따의 다른 말이 뭐예요? 소외.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저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쟤는 나를 무엇해요? 따돌려.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는 좋은 마음인데 쟤는 나한테 좋은 마음이 아니야. 이게 미칠 노릇이냐니까요.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니나 잘하세요 그래. 그건 그죠? 그것도 이러시는 것도 안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러시면 곤란하시고. 인간이 현대인이 가장 현대인만 뿐이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인류는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나 혼자 무인도야, 나 혼자 무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나를 수십 명씩 지나가는데 날 몰라. 나한테 관심도 없어. 나는 그들한테 관심 보이려고 이거 뭐 이렇게 좀 올리기도 하고 뭐 머리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일부러 똥꼬치마도 좀 입어보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관심도 없어. 관심도. 아니 내가 이 대학 들어가면 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는 스펙을 안 본대.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이 기업들이 채용하는데 스펙 안 본답니다. 얼굴 봐? 뭘 본대요? 스토리를 본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또 가면 우리 애들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이제. 더 고루워졌어. 그냥 수능만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다 보내셔야 돼요. 애들 서울대 서울대 보내시려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올림피아드 이런 학원 보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아프리카. 다 아프리카 갔다 와야 돼. 그래서 다 우물 한 번씩 파고 와야 돼 또. 소록도도 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골문 그 살도 닦아주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 이제. 세상이 계속 바뀐다니까. 이거 어떻게 이 세상을 맞춰서 또 살아가? 이제 학원비 준비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게 비행기 표세를 해야지 좀. 이게 참. 배가 없을 것부터 더 커. 관계 끊어지는 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킨 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이죠. 근데 뭐 때문에 이게 막혀 있었습니까? 죄 때문에. 나도 모르는 죄. 그게 뭔 죄예요? 언제?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선한 영향력을 지금 내가 못 받고 있다니까. 이게 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건 하나님을 믿어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있어요. 모르는 거. 뭘까요? 모르는 거. 뭘까요 이게?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만 여러분들 힘들어지는데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야만 해결되어지는 죄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인자 같은 이가 그 인자라는 걸 믿을 때 이 죄는 사라지는데요. 그 죄가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는 게 안 믿어져. 안 믿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게 안 믿어져요? 안 배워요? 왜? 나는 학교에서 뭘 배웠으니까? 진화론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저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은 누가 만들었을까? 원래 있었겠지? 이런 미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저절로 있는 게 어디 있고 원래부터 있는 게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애들이 그냥 갑자기 뿅 태어나요?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원인이 있다니까요. 원인이.
지구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는 거 보셨어요? 보셨죠? 근데 성경은 원래부터 없었대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원래부터 있었어요? 모든 건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원인자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저건 도대체 왜? 저건 언제 상태에서 나오고? 전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오후 예배 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가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지금 안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냥 해요. 하고 싶으시군요. 그냥 해야죠. 요걸로 이게 오후 때 이게 해결할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자 찾아내는 그거를.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살지? 아니 뭐 자연 만물 이거 둘째치고 나는 왜 살지? 나는 어떻게 태어났지? 왜 하필이면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 집에 태어나고 싶었어. 그 집. 다 꿈꾸고 있는 그 집 있잖아요. 그 집. 네? 은지원이 그랬다면서요. 이게 대통령인데 뭐죠? 뭐라 그래요? 고모라고 하나? 고모죠, 고모. 고모인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어저께 그랬대요, 은지원이가. 그래, 그치. 은지원이 저보다 나이 어리니까 제가 이렇게 반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나?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뭐 원인자가 있다니까요. 원인자가.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모를 뿐이지. 근데 지금 아셨잖아요. 그 이제 핑계도 될 수 없어 이제. 안 믿을래야 안 믿으면 죄돼 이제. 다 죄인이세요 이제. 안 믿으시면 이 죄.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로 인한 불신, 그로 인한 반역, 불순종. 이게 바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죄. 이거를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이 땅에서 행복은 없고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 땅에서 행복은 없고요. 그리고 죽어도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셨다고. 아멘. 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십자가를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졌던, 맺어져 있지 않았던 이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다시금 이게 이 교제할 수 있는 이 길을 터주신 게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부활하신다라는 이게 얘기가 뭐겠습니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부활이라는 게 재림이라고 하면서 이걸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러분 그 길로 갔다가 다시 우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인자로 믿어질 때 아까 다 봤잖아요. 이사야 52장 53장에 인자 같은 이가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혼자서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했잖아요. 그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아까 우리에게 이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했었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다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 편에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터버리셨어요. 이걸 그냥 믿기만 하시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는 못 누려요. 맛을 볼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여러분 그 좋은 음식점 가면은 코스 요리 나오죠. 제일 먼저 뭐 줘요? 에피타이저 주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
식욕을 돋구라고요. 메인 요리를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이 땅에서 다 못 누려요. 그냥 간헐적으로 이렇게 탁탁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매일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간헐적으로 탁탁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잊을라 치면 탁 하나 또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 야! 그럼 또 뭐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천국의 소망을 들여지. 그러다가 또 살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천국이 보이질 않으니 또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또 이게 또 어딜 또 그렇게 가! 안다니까. 그러다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 또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걸 또 받고 우와! 그래 내가 천국 가야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다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저 천국에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해지면 이제는 이런 간헐적인 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차 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다라는 거. 잠 깨셨죠? 네, 딱 떨어지니까 진짜 잘 못하는 거야. 자주 그래, 다은아. 그치? 그러고 다 하나님 편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렸던 예수님도 스스로는 못 살아난다니까요. 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다 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봐. 그냥 너희들은 보고만 있어. 이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연구해보면 사람들이 다 뭐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도 그냥 멀찌감치 아니면 십자가 가까이에서 그냥 본다니까요. 이렇게. 뭘 어떻게 못해? 뭘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구원을 보세요. 구원을 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구원을 보세요. 네, 이런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5분 안에 설명 다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 되는데 며칠 만에 살아나십니까?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시죠. 그죠? 죽어야 살아나죠. 근데 며칠 만에 살아나세요? 3일. 3일. 왜 하필이면 3일이에요? 왜? 4일도 있고 5일도 있고 7일도 있고 10일도 있고 12일도 있는데 이왕이면 100일 지난 다음에 살아나면 사람들이 더 놀라지 않을까요? 벌써 100일에 잊어버렸나? 그 예수 맞아? 왜 하필이면 3일이에요? 창세기 1장 가세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땅은 여기서 사람이에요. 사람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게 땅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되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이렇게 체계도 없어요. 텅텅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허무한 상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생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스럽고 흑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만들었다에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셨어요, 저거 만드셨어요.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누셨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둠에 계시지 말고 빛으로 나오세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로 나오세요. 이게 첫날이에요. 되셨어요? 첫날이에요. 두 번째 날 보겠습니다. 하나님 빛 어디죠? 그렇죠.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요한복음에서 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상태. 맞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영생이 없는 상태가 밤이었어요.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 됐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첫째 날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나누셨어요. 불신과 이 신앙을 확실하게 나누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확실하게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주셨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선한 영향력들을 받으시면서 살게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뭘로 나눠요?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어떻게 해요? 또 나누죠. 여기서 말하는 아래물은 뭘고 위에서 말하는 윗물은 뭡니까? 윗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세계, 즉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상상해 보라고요. 되셨어요? 이 피조세계를 통하여서 저거는 뭔가 저건 왜지? 저것이 참 아름답네. 저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연상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성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성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고해보는 거죠. 유추해보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유추해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만난다니까.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딱 듣게 되어지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군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너가 밑에 거는 잘 알면서 왜 위에 건 모르느냐? 너가 영생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 진리를 깨달아야 영생을 얻는 거야. 이 땅에서 아무리 율법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 여기다가 우리의 인생에 전부를 쏟아부으면 안 돼요. 이 땅 망하면서 같이 망해요. 아니 왜 요한계시록은 믿으시면서 이 땅에다 소망 두십니까?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심판으로 싸그리 몽땅 없애버릴 것일 거예요. 한 1000년 있다가 지구보다 더 큰 해성이 와가지고 이 지구에 충돌할 거란 말이에요. 1000년 있다가. 요한계시록 그런 말 나오잖아요. 무슨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막 지구의 땅의 3분의 1이 막 파괴되어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왜 어차피 망할 이놈의 세상에다가 뭔 놈에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뭔 놈에 여기에서 그 궁과 같은 집을 만들려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세요. 그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세요. 애들 다 서울대 보내시고 서울대 보내가지고 우리 집사님처럼 다 포기하게 해놓고 어디 가요? 다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성교 가는 거예요. 막. 둘째 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죠. 그죠? 위로부터 나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너희들은 위로부터 나는 거야. 모형이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보실까요?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죠. 이것도 또 무엇합니까?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 이게 지금 나눠지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까 아랫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심판이에요. 왜 사람들이 무슨 온난화 현상 때문에 남극이 녹고 있어요, 빙하가 녹고 있어요. 이런 말 왜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녹아 그거. 안 녹아. 그러니까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잘됐다. 저 일본은 다 수장돼. 아니 제발 그렇게 악한 말 좀 하지 마시고. 아니 거기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뭐야 도대체. 이 일본에 대한 악한 점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믿고 있는 애들이 다 수장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열심히 지금부터 무엇 해야 돼요? 120년 동안 방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결코 지구의 수위는 1cm도 안 올라갑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신령해 보이지 않으시죠? 다음 주에는 제가 흰 이 가운을 입고 설교하겠습니다. 머리도 좀 이렇게 좀 희끄무리하게 하고 좀 아이 참 진짜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워놓으시고 물이 땅을 못 넘어가게 만드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한 번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원래 이절 상태로 돌아간 데 있었죠. 노아 시대 때 물이 다 지구를 그냥 땅덩어리를 다 덮어가지고 코로 기식하는 사람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셋째 날 물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땅은 뭡니까? 인간의 근본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그 인간의 근본된 그래서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셋째 날 각종 씨 맺는 열매들이 막 채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당신은 열매 맺는 신앙이셔야 됩니다. 셋째 날 그 땅에서 물이 싹 다 물러가고 그 땅에서 씨 맺는 열매들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자꾸만 신약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들, 야 땅의 근본은 열매를 맺는 건데 그들은 왜 열매 못 맺냐? 이랬을 때 그 한번 물이 확 다 뒤집어져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뭔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무슨 빙하가 녹고 무슨 뭐 남극이 무슨 뭐 어떻게 되고 지금도 얼고 있대. 아니 지금도 얼고 있대요. 지금도. 뭘 그렇게 세상 망한다고 뭐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 망하면 예수님 오시겠죠. 그럼 가세요 그냥. 축복하십시오. 세상 망하면 가세요. 세상 마음을 가세요. 아니 세상 망할 날을 기다리셔야지. 여기다 무슨 놈이야. 그냥 터뜨리라고 해. 그 폭탄. 너무 저주스러운가? 여러분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전 군대 간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불려가요. 그것도 공수부대로. 전쟁 나자마자 낙하하고 북한은 넘어가야 돼. 땅에 딛기도 전에 총 맞아 죽어. 진짜. 이런 저도 그냥 평안히 사는데 뭔 놈에? 네?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갈 생각이라고 말이야. 누구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나라 지킨다고. 통일되는 거 말고 뭘 하길래 진짜. 불안이 살린다 이거. 나가서 탈 생각하는 이거. 진짜. 우린 아프리카 가자. 자꾸 나뉜단 말이에요. 나눠요. 야 심판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열매 맺는 땅이 될 거야. 인간의 원래 근본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3일이에요. 그래 3일. 4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2일도 아니고 3일. 왜 창세기 1장 이거 완성시키려고. 이거 다 망가졌잖아요. 이거 완성시키려고. 빛 가운데로 위에 진리로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그 죽음에 머물러 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요. 아직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맞춰야죠. 시험에 드실 것 같아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뭐였었죠? 고난 당하심, 버림받으심, 죽임 당하고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 날 위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도 아니고 이게 다 날 위한. 나의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했고 왜 그가 버림받았습니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 불신, 불순종, 이 죄 때문에. 그리고 무엇해요? 우리를 구별짓게 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진리의 자녀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생명의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갈라내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세요. 안 믿어지시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믿어지시는 그 순간 탄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윤종신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가 윤종신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화내쟁이 때문에. 아 놀라워라. 그 다음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